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좀 다 읽기는 많죠. 우리가 61절부터 6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림해 다 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춘천, 또 마석, 호평, 서울, 또 전 지역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춘천 중문 식구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전 재산을 맡은 청지기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고 맹세를 시키는데 신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서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종이 그래서 혹 찾게 되었으면 그 신부 쪽에서 그러지 않겠느냐.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신랑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좀 신랑 얼굴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 신부 쪽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을 그 땅에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가셔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선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안심하고 가라. 그야말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 저는 이 말을 아주 실감했을 때가 있는데 한 15년 전쯤에 미국의 친구 우리 박 목사님하고 그 신혼부부들이 올 정도로 경치가 좋은 그 카멜 비치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멜 비치라는 데 갔었어요. 근데 그 신혼부부였는데 뭐 이렇게 막 연을 날리다가 자기들 반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었는데 같이 좀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모래사장을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정말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돼서 금속 탐지기를 빌려다가 그것도 안 돼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하자고 이렇게 격려해서 그것을 정말 몇 시간 동안 찾았는데 절대 뭐 그게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남의 일을 저렇게까지 몇 시간씩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바늘도 아니고 반지는 그래도 뭐 빛도 나고 그러니까 혹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임무죠.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임무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 한반도보다도 정말 몇 배나 큰 그 지역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 정말 불가능한 임무인데 기적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아내감으로 보이는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녀가 자기 집에 달려가서 늙은 종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알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자, 창세기 24장 그 몇 절이에요? 자,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28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67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6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종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를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길어져요.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복을 할까? 성경에서 반복은 항상 강조할 때 쓰입니다. 또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들어볼 텐데, 자, 이제 달려가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에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리브가가 자기에게 생긴 일을 알리자 라반이라는 사람이 우물로 달려옵니다. 라반은 소녀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반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동생 리브가의 코에 걸린 코걸이와 그녀의 손목에 걸린 손목걸이를 보고 달려나왔다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반은 재리에 밝은 사람이고 아주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는 한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가서 아주 자세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도 동생이 받은 선물이 엄청난 고가의 명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반사적으로 뛰어나온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할 때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모습은 같아요. 아브라함은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환대를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보상이 없어 보이는 나그네에게 베푼 친절과 대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는 라반은 낙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신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몰고 온 그 롤스로이스 BMW를 내가 잘 관리해 주겠다. 부의 상징인 그 낙타 10마리가 눈에 들어오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하는 말은 그가 신앙이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장인이 되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라반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집 라반이 우상 드라빔을 잡겠다고 야곱을 추격해 온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인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은 물질의 많음을 유일한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죠. 물질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부의 상징인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정말 낙타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이시여 어찌 밖에서 있습니까? 얼른 들어오소서.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왔으니 환대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대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근사한 한상 차림이죠. 뭔가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최선의 대접을 하는데 오랜 여행 끝에 지치고 배고플 것 같은 그 사람들. 근데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그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예, 기껏 그렇게 한 상을 차려서 내놓았는데 그 종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나의 일을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저한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데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음식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주 지체 높아 보이고 부티나 보이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라반이 그냥 바로 예 그러면 말하세요. 그런데 종이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34절.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뭐 좋은 이름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의 재정 실무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대표 청직이라든지 뭐 그러나 종은 자기를 나타내고 소개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를 설명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시절에 아주 직함이 많았습니다. 명함에 많은 것들이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가말리알 대학을 졸업하고 율법의 통달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뭐 율법의 특심자, 박사, 뭐 이런 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단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명함에 직함을 넣기 위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간 시절에 목사님들이 그 가짜 박사학위 논란이 참 많았는데 명함을 이렇게 줄 때 보면 무슨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직함을 그렇게 써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체성, 직함이 뭐예요? 예, 뭘까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간단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심플해요. 자, 35절로 38절 한번 쭉 나가봅시다. 35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리고 그 간단한 만큼 사고가 간단한 만큼 또 일을 처리할 때 핵심을 찔러요. 종은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이미 라반의 한 수 앞입니다. 라반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라반이 결정권자인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고대 결혼은 뭐 어레인지 메리트 그런 거죠. 뭐냐면 이미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부모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이죠. 그래서 라반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신이 물신이라는 것도 그는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부자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는 그 외아들에게 다 주었다. 그가 유일한 상속자다. 그리고 나를 보내서 아브라함 자기 고향 집의 친척 중에서 내 유일한 상속자가 될 내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나를 보냈다.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치명적인 핵심이에요. 라반의 이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9절부터 48절. 이거 너무 길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이건 읽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내어진 자기가 그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이거는 진짜 간증입니다. 자기가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 그 기도대로 즉시 응답됐던 이야기. 이 좋은 일의 열매를 맺게 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간증처럼 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니까 간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아마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열매는 뭘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사는 봉사나 또 그것을 열심내고 목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조차도 나를 더 의식하고 내게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하는 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어떤 마음을 낳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려는 욕망과 자존심과 자아 숭배를 짓뭉개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애쓰고 목표하고 광고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분을 의식했을 뿐인데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분의 성품이 맺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믿음은 믿는 자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믿음의 여정을 기도로 채우고 그 기도가 라반에게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라반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48절부터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자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거 조금 어디서 카피한 느낌이 들죠?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종은 주인을 닮습니다. 기도의 결과 경배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전할 것은 다 전했어요. 이제 라반 네가 정해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따를 자가 생겨요. 물론 주인 일입니다. 주인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야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할 거다. 얘기해 줘. 그러면 뭐 아니면 아닌 대로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기면 긴 대로 내가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마지막까지 뭔가를 강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마지막 여백을 남깁니다. 자, 이제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라반과 그의 식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50절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라반과 부두엘. 부두엘이 아버지죠. 근데 순서가 라반과 부두엘로 나와요. 성경은 항상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씁니다. 이 가정 대소사와 혼사 문제는 아버지 부두엘이 아니라 라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네, 라반과 부두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결혼에 대한 견해는 남녀가 자기들이 좋으면 혼사가 이루어집니다. 뭐 예전에 미국이나 뭐 어떤 서구의 드라마나 어떤 영화들을 보면 그냥 뭐 부모한테는 얘기도 안 하죠.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둘이 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반지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했다고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야, 쟤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거의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뭐 사실 결혼은 가장 중요한 결혼 당사자들의 일이죠. 두 사람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 전만 해도 결혼은 부모와 가문의 일이고 일륜주 대사였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 할머니 때 그 이상의 분들은 결혼 당사자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채 부모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갔어요. 저희 부모 세대는 딱 그 중간에 낀 세대였고, 물론 지금도 두 사람이 결혼하고 결혼 당사자들이 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과 힘이 있는 부모들이 깊이 관여해서 부모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결혼의 풍속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라반의 입을 통해서 진술되는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라반과 부드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허락이 떨어지자 이 말을 듣고 종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여호와께 절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절을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행위.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라반 식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늙은 종이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리고 헌수를 주고 기적적으로 이 혼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제서야 혼사를 위해 갔던 사람들이 먹고 마십니다. 혼사를 위해 갔던 종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난 아침에 그 늙은 종이 느닷없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약 한 달간 피곤한 여정 속에서 왔고 이제 하루 막 일이 해결됐고 또 한 달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일도 다 됐으니까 그러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서 바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사명을 다 이루었으면 뭐 며칠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데 나를 말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듯 명령합니다. 아주 젠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죠. 이 당시 결혼이야 집안에서 어른들이 결정하면 그냥 이루어지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57절에도 보니까 리브가를 그래서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막무가내죠. 그렇죠. 이거 갑자기 느닷없이 이루어졌는데 느닷없이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리브가에게 의향을 묻습니다. 그것은 결혼 당사자가 결정할 것이다. 이제 결혼은 결정됐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그 마음 그리고 지금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종의 생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생각보다도 위험해요.
이게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식으로 이거 결혼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당시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 당사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선택을 묻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리브가의 결단을 통해 되어진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59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결혼은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가 부모가 다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죠. 자녀를 아름답게 축복하며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누구도 상처받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잘 떠나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라면 내가 맡아서 장성할 때까지 그의 짝을 만날 때까지 잘 키우는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두 사람을 잘 만나게 하고 독립시키게 하는 데까지 애쓰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부모들조차 혼사의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자기들의 역량력 하에 두고 시집장가를 가도 무엇인가 계속해서 간섭하고 우리나라 결혼의 문제는 다 그 문제가 늘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가 바로 생각한 그 혼사는 결혼 당사자 리브가의 뜻과 부모들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축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도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금 라반이 그렇게 이 아마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시 중 한 사람을 통해 대적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메시아 예언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고 61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을 합시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돈을 라헬 또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니 다 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드디어 종과 리브가 일행이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삭이 보니 신부를 데리러 갔던 일행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저녁에도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이삭은 아니지만 이삭이 왜 그랬을까 좀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밑에 절에 나와 있지만 어머니를 잃고 아주 늙은 나이에 낳은 이 둘도 없는 자식 하나를 사라가 얼마나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37년 동안 지냈던 그 이삭이 그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좀 쓸쓸하고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인이고 틈만 있으면 들이나 또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한 무리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중동 사람들 그 면사포처럼 면박에 그거를 내려서 가립니다. 뭐 아마 순결하고 사려 깊은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잘 훈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끝까지 종은 그 중매 사명을 다하고 아주 좋은 인상을 다 뭐 실제지만 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장면으로 이 결혼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리브가는 가기로 결정을 했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삭은 묵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데려다 주셨고 이삭은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내 눈에 보기 좋아서 하는 것은 에로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가치로워 보이는 사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결혼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다 없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선한 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결정을 하시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어디서도 메꾸어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 상처에 위로가 임합니다. 결혼이 결혼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임하고 다시 반복해서 리마인드되고 또 그 축복을 다시 더듬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 생기롭게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즘의 결혼은 너무나 얄팍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결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내게 맺어주신 그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랑하기를 다시 결심해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정말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었던 약속, 언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고 늘 거기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약속 하에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결혼의 의미를 돌아보는 귀한 우리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